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로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갖게 되는 생각이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정말 작은 순간순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신 그 모습을 닮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주님을 닮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있기까지 약 400년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혀 들러오지 않은 철저한 침묵기, 바로 그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침묵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영적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여러 압제와 핍박을 받으며 지냈기 때문에 유대민족 그 삶 자체가 암흑 그 자체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강력한 군주, 이 강력한 메시아를 꿈꿔왔습니다. 멋진 말을 타고 아주 큰 칼을 휘두르고 적군을 향해서 진격해서 그 적들을 물리쳐내는, 그래서 로마로부터 유대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더 나아가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제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꿈꿔왔습니다. 그런 시기에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예고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 바로 이방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 지역 출신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배고픔에 굶주린 이 수많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많은 음식을 놀라운 방법으로 제공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면 가실수록 점점점 그 기적을 행하시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십자가의 순간에는 아무런 능력이나 기적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예수님의 이 입성을 환호해 주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왕이 그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군주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멋진 말을 타고 아주 큰 칼을 차고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것을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멋진 말을 타셔야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면 멋진 말을 타시고 입성하셔야 할 그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주석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나귀 새끼,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대한 이 주석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사용되지 않는 순결한 상태의 이 나귀야 예수님을 유비하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새끼는, 나귀 새끼는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대속 제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잘 어울리는 순결성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짐을 싣고 짐을 옮기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 보게 되면 재물을 거기에 실어가지고 옮겨주는 그런 일에 쓰임받은 동물이 나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스스로 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귀 위에 실려진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대속 제물이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루살렘과 온 천하에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 제물, 속죄 제물,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그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몸을 가릅니다. 그리고 피와 뼈를 다 제거하고 나머지를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대속 제사, 속죄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에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엄청난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섬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귀에 타고서 주님 스스로를 가리켜 십자가 제단 위에 몸이 찢기고 피 흘려 바쳐질 대속 제물이심을 지금 드러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내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그 섬김을 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둔 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으로 섬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사랑으로 섬겼던 그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이어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참으로 나의 멍에와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쉬운 성경 보게 되면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두 여성 성도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파가 나뉘어져서 주님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오늘 본문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란 무엇일까요?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교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나누는 그런 교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팔을 만들어서 서로 분쟁하는 것, 에리데이아, 바로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허영입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고 합니다. 이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오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케노스와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도케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공허한 견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케노독시아,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 공허한 견해라는 이 허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자만심에 빠지고 그렇게 천박한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빌허 영화로울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다 영광이. 영광이 아닌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하고 그렇게 나를 내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의를 스스로 말하는 것, 잘못된 생각, 공허한 견해, 바로 허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고통의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 곧 사랑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렇게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섬김을 배우라라고 말씀하면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주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툼은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없는 것, 내가 아픈 것, 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의 아닙니까? 얄팍한 자존심, 그거를 내세우기에 바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영이 무엇입니까? 빌허 영화로울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습니다. 나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천박한 이기주의로 전락돼 버리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나를 내세우기 위해 큰 목소리를 내고 나의 이 얄팍한 의를 드러내기 위해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을 닮은 섬김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을 닮은 그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권면하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7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비워라고 합니다. 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케노시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케노독시아와 같은 어근을 가진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비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허영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워버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허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이 웜우드에게 쓴 14번째 편지에서 겸손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새로운 형태의 교만인 가짜 겸손과 진짜 겸손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진짜 겸손이 아니라 가짜 겸손을 갖도록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환자가, 여기서 환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의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환자도 물론 몇 가지 재능쯤은 가지고 있겠지. 겸손이란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받아주거라.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에게 사탄의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재능의 가치를 스스로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C.S. 루이스가 정의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새로운 형태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짜 겸손으로 저 또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예배당이나 주차장에 쓰레기가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쓰레기가 교회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주고 놔두고 가시면 쓰레기 됩니다.
주워 가십시오. 주워서 버리면 됩니다.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서 버리면 되죠. 늦은 시간까지 제 사무실에서 한국과 연락을 하고 설교 준비하고 오늘 했던 사역들을 정리하고 내려오면서 저는 비전센터 2층, 1층, 지층, 교회 건물까지 한 바퀴 다 둘러봅니다. 야간 경비자가 있음에도 제가 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혹 에어컨이 켜져 있거나 조명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에 에어컨 켜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끄면 되죠. 불 켜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끄면 되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 껐습니다. 근데 제 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껐어. 내가 쓰레기 버렸잖아.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우리 직원들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 청소를 안 했고 왜 주차장에는 이 쓰레기 버리지 않았죠? 왜 에어컨 그대로 켜놓고 집에 퇴근했죠? 조명 그대로 켜져 있는데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면서 제가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 했잖아. 내가 껐잖아. 내가 청소했잖아. 내가 뭐 했잖아. 이렇게 나무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 이런 사람이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의 소리가 제 입 밖으로 튀어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행동을 포장하려고 그리고 나의 겸손한 행동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짜 겸손,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 겸손은 그냥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가운데 잠언서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맡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구르다, 굴러 떨어뜨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공 하나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서 산 아래의 목적지를 향해 그 공을 굴리는 겁니다. 산 위에서 산 아래로 공을 굴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돌뿌리에 그 공이 튀겨서 다른 데로 튀어갑니다. 또 부딪혀서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내가 원했던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랄,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뜻, 내가 바라는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산에서 산 아래로 공을 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복종하신 것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주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기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 그 섬김을 감당해 내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 위에서 산 아래로 공을 굴리면 여러 바위와 돌부리에 부딪히고 튕겨나가면서 때로는 그 공이 찢어져 버리거나 터져 버리거나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처박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극히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가장 무능력한 모습으로 온갖 순환 다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으시고 가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몸이 다 찢기신 채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림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지만 스스로 가장 낮아지시는 섬김을 감당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온 땅의 모든 생명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가족, 나의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이란 나 못해, 나 이런 사람밖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잊혀진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섬김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닮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 인생 하나 지탱하며 살기에도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고 낮아지셨기에 그 귀한 섬김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감당하신 그 섬김,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며 자신을 부인하고 다만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파하며 살기로 고백하는 저희